사도행전 18장 23절에서부터 사도행전에 또 한 번의 변화가 있는데 여기서부터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출발하는 장면이 시작됩니다. 사도행전에 걸쳐서 전반부에는 주님의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어떻게 선교하고 어떻게 초대교회가 시작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면, 이 사도행전의 하반부는 바울의 전도 여행이 이렇게 연결되는데 총 3번의 전도 여행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로 로마로 호송되면서 있었던 여행이 있습니다. 여행 자체 수로만 보면 4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공식적으로 바울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순회하면서 전도한 것이 3번입니다. 이 3번째 여행이 시작되면서 차이가 나는, 다른 때보다 조금 특이한 부분이 무엇이냐면, 사도행전의 전반부는 그 주인공이 베드로라고 할 만큼 베드로의 행동과 그가 했던 사역, 그리고 베드로 주변에 다른 사도들의 사역이 있었다면, 하반부에는 압도적으로 바울의 사역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3차 전도 여행의 처음은 바울이 아니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리고 여러 다른 사람들이 함께 사역하고 있는, 그들이 마치 이 짧지만 이 본문 안에서 주인공인 것처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의미를 그냥 가만히 묵상해 보면 바울뿐만 아니라 당시에 아주 유명했던 제자들, 사도들, 그리고 예수님 주위에 있었던 사람들만 아니라 오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이 이탈리아 본도에서 살았던 사람들까지, 주님을 직접 만나지는 못했지만 주님의 소식을 알고 복음을 영접한 사람들이 전도의 주체가 되어서 세워져 가고, 아볼로 같은 사람도 역시 그가 예수님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전도의 주체로 서로 세워져 가는 과정들이 이렇게 주목되고 있다는 것이 흥미롭다고 싶습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 중에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분은 꽤나 중요한 동력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가 바울과 함께 동력하기도 했지만 역경도 시험도 함께 당하기도 했던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교회를 옮겨서 자기가 사는 거처를 옮기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아주 초대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으로 보여지는데, 이 두 사람에게는 교회를 세워가는 것과 또 주위 사람들, 그리고 특별히 리더십에 대한 섬김이 이렇게 부각돼서 나타나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여러 사람들 통해서 모이게 하시고 교회가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를 만져가십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그리고 에베소 교회가 오늘 아볼로에게 딱 그와 같은 역할을 하고,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그와 같은 행동을 보여주시면서 도전하신다라고 싶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리고 에베소 교회가 아볼로에게 어떤 통로가 되느냐 살펴보니까, 첫 번째로 지식과 지혜의 통로로서 아볼로를 세워주고 아볼로와 함께 하더라고요. 24절서부터 26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런데 알렉산드리아 태생으로 아볼로라는 유대 사람이 에베소에 왔다. 그는 말을 잘하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다. 그는 이미 주님의 도를 배워서 알고 있었고 예수에 관한 일을 열심히 말하고 정확하게 가르쳤다. 그렇지만 그는 요한의 세례밖에 알지 못하였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하게 말하기 시작하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의 말을 듣고서 따로 그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저는 이것이 성경에 딱 비슷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바로 알아챘습니다. 여러분들 잠깐 읽어보시니까 이 모습이 바울과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가 제자들의 입장에서, 사도들의 입장에서 바울의 소식을 들으면 주님을 만났고 주님을 믿었고, 그리고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어서 그가 눈이 멀었을 때 그에게 도움을 주고, 그리고 다메스쿠스, 다메섹이라고 불리는 곳에서 여러 제자들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이런 내용에서 제자들과 사도들의 입장에서는 바울이라는 사람이 자기들과 함께 모였던 무리는 아니지만 주님을 만나서 그가 전도에 마치 주체가 된 것처럼 열심히 사역하는 모습이,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바울의 입장에서 보니까
아볼로라는 사람이 자기와 삶에 있어서 연결되는 고리가 거의 없지만 주님을 만났고 그 주님을 전하는 일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확히 깨닫지 못하는 바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는 있지만 그 일로 인하여서 도움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실제로 도움을 받게 되는 그런 모습이 저는 바울과 정말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똑같은 의미로 바울이 전도의 주체가 되듯이 열심히 일하는 사람 되듯이 아볼로도 와 그와 같은 일을 하겠구나. 그리고 사도행전에 아볼로 같은 사람을 통해서 여러 다른 숨은 전도자들, 성경에는 다 등장하지 않았던 많은 사람들이 바울처럼 아볼로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위하여 쓰임 받고 있었겠구나라는 것이 상상되더라고요. 묵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주목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에 대한 설명을 보면 마치 바울을 보는 것처럼 구약 성경에 능통했고, 그리고 차이점이 있다면 그는 주님의 도를 알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게 잘 알고 있었다라는 의미이거든요. 구약에 능통했고, 그리고 주님의 도를 알고 있었다라는 것은 오실 예수님, 처음 이 땅에 오실 예수님, 그 아주 무구한 예언들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그런 예언들이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설명에서 한 가지 주목해 봐야 할 것이, 그런데 그가 요한의 세례밖에 몰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세례를 함은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다 같이 와서 이 패역한 세계에서 회개해라 라는 내용이었는데, 그러면 요한의 세례밖에 몰랐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당시 요한의 세례를 예수님도 받으셨죠. 그리고 그때 성령께서 예수님에게 오셨던 사건을 기억하고, 또 이후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말씀을 전하시면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메시지 내용을 보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라고, 다시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께서 주실 여러 새로운 비전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 특징이, 성령께서 오셔서 완전히 변화되게 되는, 이후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령의 세례가 다시 임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하신 세례와 예수님의 사역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분명한 사명과 그 일을 향한 부르심이 있고, 세례라는 것을 통해서 이전의 삶이 아닌 완전히 다른 삶,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이 성취 이루어졌고, 그 사실을 믿으며 우리가 온전히 구원받는 것으로 인한 완전한 변화를 기본으로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볼로가 세례 요한의 세례를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서 신뢰를 전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마도 이 내용으로 그대로 유추해 보면 그가 예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약속에 아주 많이 부합된, 혹은 아주 믿을 만한, 혹은 심지어 그가 아주 메시아의 가능성이 높은 그런 사람으로밖에 묘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통해서 드러내신 여러 일들을 보면 예수님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신 바로 그 구원자이시고 바로 그 메시아이시지요. 이게 결정적인 차이라니까요. 요한의 세례까지라면 그분은 훌륭한 분이고 교사이고 인격자이고 심지어 기적을 일으키는 분이시고,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를 선택해서 믿고 따라야 한다면 그분이라고 이야기 표현되는 삶이 아니고, 이 세상의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 소유하실 그 유일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차이는 지금도 너무너무 중요하게 했다고 싶어요. 예수님의 세례를 통해서 그 세례가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과 관련되어 있고, 회개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약속이고, 또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사명을 향하여 살아가게 되는 계기가 되는 강력한 도전이 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아볼로가 그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주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주님이 어떻게 살아가시는지 그를 따로 조용히 불러다가 알게 하고 가르쳐주고 함께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서 아볼로를 준비시키시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주님의 계획을 계속 이루시기 위하여 꼭 필요한 손길이었다는 거예요.
사람은 혼자서 성장하지 않습니다. 사람과 사람을 통하여 성장하는데 이와 같이 중요한 진리와 지식에 대한 손길이 서로에게 관계를 통하여서, 교제를 통하여서, 섬김을 통하여서, 헌신을 통하여서 드러나게 되고 만져지게 되고 서로 알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그와 같은 통로로 부르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 아볼로를 통해서 요즘의 교회에도 아볼로와 비슷한 사람이 참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저는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참 어렵게 믿음 생활 하시는 분들, 경제적으로 상황이 어려운 게 아니라 교회는 나오지만 마음속에 여전히 분주하게 방황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제가 한 번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교회 안에서 이렇게 화분 뒤에 숨어 있는 한 청년을 보고 그 뭐 하냐고 나와보라고. 근데 제가 뭐 다른 말도 안 했는데 저한테 자기는 예수님 믿지 않는다고 자기는 예배 안 드린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 교회 본당 바로 앞이었거든요. 그때 당시 교회는 2층이었고 2층에 큰 왜 화분 있지 않습니까? 행사용 화분 같은 뒤에 이렇게 앉아 있더라고요. 로비에.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장로님 아들이었어요. 당시에 그 교회 장로님 아들이었어요. 자기는 교회 안 다니고 예수님 안 믿고 싶고 얘기 하는 것도 너무 싫다. 왜 왔냐라고 물어보니까 할머니가 교회 오고 싶어 하셔서 할머니 모시고 왔다는 거예요. 할머니는 본당 들어가 있고 본인은 바깥에서 앉아 있는데 그냥 마음이 되게 측은했어요. 아이고 마음이 어떨까. 저도 방황을 해봤고 목회자의 자녀로서 저도 방황을 해봤고 힘들어봤고 그런 상황을 아니까 그냥 되게 측은하게 여겨지더라고요. 그리고 기다려줘야 하는 상황도 너무 이해가 갔어요. 가만 보니 교회에도 명목상으로는 이름이 걸려 있고 그리고 명목상으로는 크리스천이라고 어디 가서 종교 기입란에 쓸 텐데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야지 그분은 좋지 그분은 내 삶에 중요한 것이 되지 라고 하지만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온전히 고백하지 못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 넘어 죽음 넘어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알고는 있지만 마음으로 참으로 그러하다 그것이 진리이다라고 믿지 못하는 사람이 의외로 있겠더라고요. 의외로 있겠더라고요.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도 의외로 있겠더라고요. 마치 우리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섬기는 것처럼 우리가 이와 같이 지식과 지혜의 통로가 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겠구나. 그들이 머리로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알 때까지 그를 섬기고 만나고 함께하는 지식과 지혜의 통로로 우리가 쓰임받아야 하는 거구나. 오늘 브리스길라 아구라를 통해서 그 첫 번째를 지식과 지혜의 통로가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싶어요. 두 번째로 붙잡고 싶은 것은 에베소 교회 교우들이 드러낸 일인데 믿음과 신뢰의 통로로 사용되더라고요. 27절과 28절 말씀을 보면 아볼로는 아가야로 건너가고 싶어 하였다. 그래서 신도들이 그를 격려하고 그쪽 제자들에게 아볼로를 영접하라고 편지를 보냈다. 그는 거기에 이르러서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신도된 사람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다. 그가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면서 공중 앞에서 유대 사람들을 힘있게 눈박했기 때문이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볼로의 변화가 눈에 확 띄죠. 그 전에 아볼로에 대한 설명은 회개의 세례를만 알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28절 말미에 보면 그가 성경을 통하여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가 위대한 교사이자 뛰어난 분이자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으로서 가리키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능통한 성경 실력으로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언하는 사람이 되어 있네요. 근데 그 사이에 에베소 교회가 아볼로에게 어떻게 주님의 손길이 되고 있느냐에 주목해 보고 싶어요. 예수님을 통한 분명한 고백 그리고 이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 세례로 인하여서 더욱 확고해지는 이런 것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믿음의 특징입니다.
그냥 나만 믿어 이게 아니라 내가 세례를 통해서 분명히 사람들 앞에서 결단도 하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고 그들 삶의 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능력과 활력을 경험하게 되는데 아볼로가 처음부터 이 모든 것을 갖추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고 열정도 있었고 뭐 그렇다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그리고 에베소 교회 교우분들이 자신들이 알고 있고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그를 추천하고 영접하도록 편지를 보내줍니다. 믿음과 신뢰의 통로가 되어줘요. 그리고 그가 아가야 지방으로 넘어가서 그가 알고 있었던 다시 그리고 여러 교우들을 통해서 알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힘있게 전하는 사람이 되어 사용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통로가 뭐냐면 믿음과 신뢰의 통로로서 아볼로는 믿을 만한 사람이야. 아볼로는 변화된 사람이야. 아볼로는 예수님의 사람이야. 라고 그들이 추천하고 권면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알고 있는 좋은 관계, 교제권, 상황을 아볼로를 향하여 아낌없이 내어놓고 나누는 것에 주목하고 싶어요. 이건 참 중요한 힘이더라고요. 지난 주일에 김남구 선교사님과 함께 식사하면서 교제하는데 지나가면서 문득 이런 이야기를 나누시더라고요. 일본 교회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은 정말 존경받을 만한 참 귀한 교회사의 어떤 흔적들이 있어요. 참 귀한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지금은 교세가 많이 힘들고 당연히 어렵지만 그런데 일본 교회에 무목교회가 많이 있거든요. 목사님이 없는 교회. 그런데도 성도들 한 10명 혹은 더 작게라도 몇십 년 동안 교회를 예배를 드리면서 목회자가 없어도 그렇게 유지해 간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목회자가 와서 매주 예배를 인도해야 하는 게 아닌데 그렇게 10년이건 20년이건 본인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저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너무 대단하더라고요. 교회 건물을 지키고 예배 시간을 지키고 그러면서 마음으로 그렇게 해요. 아주 특별한 종류의 열심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무목교회가 그렇게 많은데 실제로 그 교회에 아무나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일본 신학교에 등록하게 해서 거기서 사람들을 가리키고 일본의 교회사나 특징이나 어떻게 이 교회를 이해해야 될지에 대해서 충분히 교육받고 학교에서 이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이러이러할 만한 사람이에요. 라고 이 사람을 보증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든 외국 사람들이 일본 기독교단에 들어가서 목회하기 전에 그렇게 2년이든 3년이든 혹은 더 길게 일본 기독교단 신학교에서 공부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지식을 배우는 게 아니라 제가 김남국 목사님한테 물어봤거든요. 그렇게 오랫동안 다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신대원 다 졸업하고 목사 안수까지 받고 갔는데 그걸 다 해야 되냐고. 그때 시간은 분명히 많이 걸리지만 하지만 그 장점으로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그렇게 하고 나면 일본 기독교단에서 거기 출신 목사님들 졸업하신 분들을 한국 출신 사람이지만 믿을 만한 사람이야라고 추천하고 보증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각 교회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내가 여기서 목회하고 싶습니다. 뭐 이럴 경우에 아예 뭐 알려주지도 않지만 그렇게 추천하고 그렇게 갤런티한 사람들을 쉽게 받아준다는 거예요. 자기의 공동체로. 믿음의 통로 그리고 중요한 역할과 가교로서 일본 기독교단의 그 신학교가 이렇게 쓰임 받는 것에 새삼 놀라게 됐어요.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링컨이 약점이 없는 사람들보다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을 장군으로 뽑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율리우스 그랜트 장군이었다고 해요. 술을 엄청 좋아했답니다. 비난받는 말들이 참 많았어요. 술 먹고 실수와 허점도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랜트 장군이 좋아하는 술이 무엇인지 알면 다른 장군에게도 한 톡씩 보내주고 싶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근데 링컨이 술과 그것이 가진 해독도 잘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 유독 그랜트 장군만은 항상 전략 계획을 제대로 싸웠고 그리고 세웠고
그리고 승리를 안겨주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함께 일했어요. 1863년에 빅스버그 전투에서 큰 공을 세우자 그를 북군의 총사령관으로 세우고, 또 65년에 남군 총사령관 로버트 리 장군으로부터 바로 그 그랜트 장군이 항복을 받아냈다는 거예요. 그가 이 사람의 허물을 보고 안 돼, 술 먹고 그래서 어떻게 우리나라의 이 남군과 북군 남북 전쟁 가운데 북군의 리더를 어떻게 세워, 이렇게 하지 않고, 그는 허물 많은 사람이야. 그런데도 그는 전쟁을 잘해. 그리고 그는 잘 계획을 세워. 그래서 어떻게든 이 전쟁이 효과적인 바로 이 사람이야. 그가 중용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여러 교제권으로 그 사람을 세웠더니 그 일로 인하여서 나중에는 남북 전쟁이 잘 그래도 정리가 되어가는 일에 쓰임 받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도 똑같은 역할로 부르셨다고 싶어요. 아볼로에게 믿음의 통로가 되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을 에베소 교인들이 함께하는 것은 교회를 세워가고 아볼로를 세워가는 주님의 또 다른 손길이죠.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사람들에게 이 에베소 교회 교우들처럼 브리스길라와 아골라 부부처럼 우리가 믿음의 중요한 모퉁이 돌 혹은 디딤돌이 되어줄 수 있다면 주님 그렇게 해주시고, 사람을 세우는 일에 주님 우리가 함께하고 쓰임받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같이 기도하고 싶어요. 어느 선교단체는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갖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구호처럼 외치더라고요. 나 잡아먹고 너 살아라. 나 잡아먹고 너 살아라. 주님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일들을 통해 사람들을 섬기고 세우는 일에 오늘도 우리를 사용하시고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같이 기도하고 싶어요.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우리 모두를 세워가시는데, 첫 번째 지혜와 지식의 통로로서, 두 번째 믿음과 신뢰의 통로로서 우리를 쓰시고 서로를 세워가십니다. 우리가 이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 주님께서 보내주신 사람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지혜와 지식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이렇게 보내주신 사람들을 깨닫게 하고, 뿐만 아니라 주님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사람들을 깨닫게 하고 지식과 지혜로 통로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그렇게 우리 주위에 있는 우리 자녀들, 우리 배우자들, 오늘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지식과 지혜의 통로로 사용받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